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것을 갖다가 고대사에서는요, 이 거룩한 입맞춤이다 그렇게 인사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 동양사에서는 입맞춤의 인사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나 말로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먼저 좀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좀 착오가 있습니다. 제가 이 주보를 작성하면서 이제 파일을 모아가지고 제가 또 나름대로 편집을 해가 인쇄를 하는데요.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1월 예배기도에 보시면 오후 시간에 예배기도 있지 않습니까? 19일하고 26일인데 여기에 19일은 우리가 집사권사 취임식 있지 않습니까? 그래 취임식 예배에 따르고요. 그리고 26일은요 재직계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 예배 기도 담당자도 정해질 텐데 그 지금이 기록된 내용들은요 그 이후에 수년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역시 마찬가지로 제목과 말씀이 좀 수정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방송실에 부탁을 드려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예, 실수하신 것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열매. 참 우리에게는 소중한 이 제목이죠. 복음의 열매. 내가 듣고 배운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란 이 단어 의미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이라는 이 말답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매가 있는가, 이런 좀 확인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골레세에 있는 이 교인들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똑같은 환경에 있어요. 우리도 여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또 우리 조상 때에는 우상 숭배하는 조상들이 있었고요. 뭐 다행히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상태에서 다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 다행이게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또 중간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많은 어려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기꺼이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시간을 또 어린 나이에서 벗어나서 머리가 커지고 세상의 삶의 경험에 부딪히다 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참 내가 평생토록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내 후손들에게 아니면 나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자, 이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가 에바브라와 함께 여러 신앙의 리더들이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갔고 그 사도 바울은요 이 에바브라 편에 그 답장을 보내야 되는데 에바브라가 가지 못하고 디모데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 답장을 가지고 간 것이 골로새서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열매,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급하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런 문제는 이것이 문제이니까 이것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못되었으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끝내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모든 서신서들의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서 그 이전의 삶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진리를 선포해 놓고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믿지 않은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을 갖다가 비교해 나가면서 교회가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해결점을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먼저 들춰내고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 있는 중요한
해결책을 갖다가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갖다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갖다가 믿음, 사랑, 소망을 갖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말 내게 있는 것과 같이,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아니죠. 사람인 것처럼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정의가 정말로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는 이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사랑, 소망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 복음의 열매가 과연 나라는 사람을 갖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성경 연구자들만이, 목사들만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성경의 해석을 갖다가, 그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 인간성을 갖다가, 나를 갖다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찰이라고 하죠. 성찰한다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가지기 이전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물론 처음에는 그것을 골로새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복음을 듣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말하자면은 교회에게 여전히 들려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은 철학과, 그리고 헛된 속임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철학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철학의 유명한 철학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에요. 네. 쾌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쾌락주의자들,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럴까, 현실 도피적인 그 사상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쾌락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쾌락, 진리를 추구하는 쾌락이에요. 배움을 즐거워하는 사람. 예. 육체적 쾌락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정말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과거에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천 년에 이르는 시대를 통해서 축적되어 온 그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구인지, 영적인 세계가 어떠한 세계가 있을까, 신이 어떠한 신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가르침들 다 철학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철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진리이신, 세상의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창세기 6장의 내용을 보면요, 나면서부터 악하였다, 생각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악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 창세기 6장의 내용 가운데 5절과 그리고 11절 보면요, 이 악한 생각과 계획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부패하였다.
부패하여서 포악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패하였다라는 것은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지적인 상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지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포악하다라는 것은요, 그 결과 우리의 행위가 뭐냐면은 말과 행위로 그 폭력적이다라는 것이에요. 폭력적이다라는 것. 여러분, 현대 시대에는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민주주의라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폭력이라는 의미가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악한 사람들의 삶의 이 자리로 정말 구석구석 들어가다 보면요, 음주가무, 폭력, 그것도 성폭력, 그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예리까지 뭡니까? 왕따, 언어폭력, 실질적인 행위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우리 가족 밖에만 일어납니까?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요. 아이를 낳고는요, 기르지 않습니다. 그냥 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요, 이 생존과 관련된 삶의 딱 순간에 부딪히게 되면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 지나가다가 칼에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굉장히 많죠. 이러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시편 14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바로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창세기 6장 5절과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골로새 교회가 살았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이 없이 질서가 무너진 한번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요, 이 깡패만 총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총을 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가 없는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뭐 왕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혈통이 중심이 되는 그런 무속 신앙이 있는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더 폭력이 심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은 한 마을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마을을 위해서, 한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상황이었고, 지금 현대 우리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대전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믿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다른 표현을 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라고 하는데, 화목하기 이전의 상태,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다가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의미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주어졌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이다라고 우리 이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 50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율법사들이 서로 의논을 하거든요. 그때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가 죽어야지 우리 민족이 저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이 온 유대가 시끄럽다라는 것이에요. 잘못하면은 이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새로운 나라를 갖다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로마 황제의 귀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역죄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온 민족이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죽여야지 우리 온 민족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희생양 삼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계획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상황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양 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남미에 가면은 잉카 문명이 있고 그 마야 문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최근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많은 증거들을 찾아냅니다. 근데 그곳에서 때에 따라서 절기를 그들도 절기가 있는데, 한 해의 제사를 그 농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제물을 바칩니다. 처음에는요, 짐승을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러면요, 누구를 제물로 바칩니까? 이웃에 있는 민족을 갖다가 전쟁을 해가 이겨가지고요, 포로들을 끌고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쳐요. 자,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갖다가 제물로 바쳐요. 놀랍죠? 왜 그렇습니까?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들이 살기 위한 것이죠. 근데 그 희생제물로 바쳐진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신격화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죽이면은 자기네들이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들 갖다 죽이면은 그들은 혹여나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저주를 받을까 두려운 것이거든요. 물론 그들의 풍요를 위해서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지만은 그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죽은 그들을 갖다 신격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들을 갖다가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신의 이름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을 신격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풍요가 있고 그들의 마을에, 그들의 나라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대 사회 삼국시대나 어떤 뭐 고려시대나 그런 어떤 큰 성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곽에 발견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무엇이 발견되냐면은 사람의 뼈가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 성벽 바로 아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물로 바쳐지고 그 제물로 바쳐진 그들의 죽음 위에 성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성벽이 그들이 지키는, 그들의 영혼이 지키는 성벽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나라가 적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제물을 바치는 것이거든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제사의식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풍요로움이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신에게만 드려지는 제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갇혀있는 누군가를 갖다가 희생시킴으로써 그들이 자유롭고 그들에게 풍요가 오고 그들에게 삶에 그 뭡니까? 평화가 있을 것이란 그 기대감이 어떻게 작용되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네가 나의 분노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죄 없는 사람한테 괜히 그냥 시비 걸고 괴롭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정직하게 일해서 자기가 물질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갖다가 때리고 강도짓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갖다가 착취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요, 힘없는 사람, 없는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권력자일수록 그런 일을 갖다 더 심하게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기 쉽기 때문이죠. 힘이 있으니까 더 하기 쉬워요. 똑똑하니까 더 하기 쉬워요. 왜? 그런 방법이 굉장히 쉽거든요. 정직하게 살면은 부자 되기 어렵고요. 남을 도우면서 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제도적인 폭력, 정치적인 폭력, 경제적인 폭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 대한민국보다도 덜 발전된 이 사회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용서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용서해 주셨는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패역한, 부패하여서 포악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부패하고 포악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면서도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만 계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이 대전환의 이 사건 속에서는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리에 계셨어요.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죄송합니다. 이게 절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카피를 하면서 좀 잘못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네, 그런즉으로 시작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주시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예.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랑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우리를 대하는 자세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를 지켜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라는 존재는 생각과 말과 행위가 부패하였고 그리고 포악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리의 포악한 그러한 그 모든 행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포악함과 부패함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그만, 더 이상 어리석은 살아있지 않는 죽은 신들이 너희들이 고안해낸 그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제 멈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삶의 문제, 부패하고 포악한 이 우리의 모습을 존재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를 보여주셨고 그 우리의 포악함과 부패함 속에서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계획하는 것도 부패하였고 악하고 그리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부패하고 포악한 그 삶이 그 인간이라는 존재이구나.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신에게 희생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 포악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가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잘 살게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랑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이 참된 모습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자연의 부모에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존재.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완전 새로운 사람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에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부패하고 포악한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끊임없이 해석해 나가고 그 해석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우리 본성 속에서 계속 튀어나오는 우리의 이 부패하고 악한 모습들을 갖다가 이겨나가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맨날 울면서 회개하는 밖에 없어요. 삶의 방식을 모르니까요. 아는 게 없으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말씀이 부딪히면은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포악함 속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양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바쳤던 그 희생 제물로서 얻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더 이상 내 분노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내 마음의 그 분노를 일으키면서 내 마음이 뭐라고 합니까? 통쾌하게 여겨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내 마음을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내어 읊조리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성품을 바꿔주십시오. 내 신앙의 인격을 바꿔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이 성찰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죠?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 하늘의 소망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신 그곳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그 본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소망은 단지 우리가 돈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과 같은 또다른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의 욕망과 같은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는 또 다르게 내세에서도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요, 다르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양심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자세 속에서 나 자신을 해석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소망이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실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어떻습니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왜? 믿음과 사랑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복음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무엇인지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막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해석을 하십시오.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좁은 길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모든 사람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부패한 이 세계가 살아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삶의 형태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려움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지 열매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그 어려움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난이에요. 그러나 성도는요, 그 삶의 고난, 그 삶의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불신앙과 불의 가운데서 부딪히는 성도다움의 그 고난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려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서에는요,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산도 빼앗길 수도 있고요, 시간도 빼앗길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여건도 빼앗길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 단어로 환난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좁은 길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은혜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확인되고, 그 복음의 열매들을 통해서 이 에바보라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시고, 그 교회가 이웃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